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무지선법 오래 했어요. 8차례인가? 뭐, 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무지선법이 실제로 정전 수행편에서, 이제 앞부분에서 일상수행요법, 그 다음에 훈련법에서 훈련법에 대한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훈련 방법이 나오죠. 연불법, 좌선법, 의두, 의두요모, 그 다음에 일기법, 이런 구체적인 훈련법, 그러니까 특히 정기훈련법에 대한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수행편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이다 하면은 나오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1번이 선입니다. 선. 그렇잖아요. 수행은 다른 말로 하면 선도 되잖아요. 선. 선이, 어, 선을 합니까? 이때 선에 대한 소태산 대종사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이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대종사님의 입장에서 이게 선을 어떻게 보는가를 반드시 무지선법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8번에 걸쳐서 거의 동어 반복을 계속 약간 설명을 달리 할 뿐이지 계속했어요. 그리고 대종사님의 구체적인 법설 속에서 이 이게 무시선, 동정 간의 분리선,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는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똑같은 그 논리로 똑같은 그 원리에 의해서 이번 시간부터 참회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보통 참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회해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참회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어떻게 무엇이 참회인지 대종사의 입장이 탁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볼 때 무지선과 참여문은 이렇게 서로 뭔가가 서로 이렇게 대대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도 서로를 보완 관계하면서 서로가 있으면서나 더 증진되는 그런 관계 속에 이렇게 짝으로 돼 있습니다. 짝. 그래서 무지서법을 공부하면 함께 공부해야 이게 더 이렇게 더 더 명쾌해지는 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무시선법에서는 주로 그 내용에 보면은 성품론이 기반돼서 설명이 되어 갑니다. 대종사님의 그 교리도를 보면은 진공묘의의 수행문, 인과보응의 신학문, 또 대각일성에 보면은 생멸 없는 도, 또한 여기 인과보응되는 이치 이렇게 쌍으로 돼 있잖아요. 선은 진공묘의의 수행문 또는 생멸 없는 도에 기반한 그러한 성품론에 기반한 내용이 주된 논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한다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이 쭉 돼 있다 하면은 참여문은 인과보험, 음양상승, 인과보험 이 원리가 기반된 교법이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부시선법도 처음 첫 단락이 전체를 다 관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단락이. 얻는 공법. 이게 전체를 통괄합니다. 그런데 참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참회의 서두, 첫머리에 나와 있는 참회의 원리를 말씀드릴 것인데,
참여는 대종사님께서 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첫 단락, 참여문의 첫 단락을 한번 같이 그 읽어보면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이게 처음에 참여문을 말할 때 음양 상승의 도라는 원리가 등장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죠. 음양 상승의 도.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 그 일원상의 법화에 보면은 인가봉되는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 내용하고 통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여문에서는 사실은 이 원리에서 뒤가 중요해요. 뒤. 뭐냐? 영원히 참회 개과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할 수 있나니 이렇게. 여기서도 그 무지선법에서도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라고 나오는데 참여문은 궁극적으로 보면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다. 이게 결론같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 그러면 결과는 무시선, 선 공부를 하는 결과나 참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오는 결과가요, 관통합니다. 한 자리로 관통한다고 이렇게. 이게 참회를 열심히 한 사람이 하는 그, 이렇게 열매, 이렇게 결과나 선을 열심히 해서 나오는 결과가 이게 하나로 통이어야 됩니다. 여기 내용상 그렇게 돼 있다. 그래, 그러므로 재불 조사, 모든 부처와 조사가 이구동음으로, 그러니까 입은 다, 말하는 건 다른데, 그게 같은 뜻이라는 거죠. 동음으로 참여문을 열어 놓으셨나니라. 이게 이제 첫 단락입니다. 오늘은 이 첫 단락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참여문 전체를 또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읽었던 이 대목이 뒤에 어떤 문장을 읽어도 이 문장하고 이렇게 계속 관통돼야 돼요. 근데 만일 관통이 안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그러진다는 게 아구가 안 맞아요. 이렇게 빗나가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안 맞고 이렇게 걸친다든지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주제를 잘못 이해하고 하든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주제를 또 이게 적용을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 자 봅시다. 재벌조사가 이구동문으로 이렇게 이 말은 뭐 모든 성자들이 표현만 달리했지 결국은 다 참회를 다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죠. 참회를 주장하지 않는 성자는 없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 인간은 실수를 하고 오류를 범하고 알고도 잘못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자는 자기 잘못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참여할 줄 아는 분이 성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회의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자가 아니다. 너무 단답형으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제목으로 참여문 하는 거하고 제목에서 참여문이죠. 제목 참여문은 그럴 문자 쓰잖아요. 그럴 문자. 근데 여기 보면 참여문을 열어 놓으셔나 할 때 이
참여문은 문 있잖아, 문. 문 할 때 그 문입니다. 법문. 뭐 그럴 때. 그래서, 그걸 또 이게, 같이 해도 좀 다르다. 그것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참회라고 할 때 이게 번역된 거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냥 뉘우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예, 불교 용어가 들어오면서 참회가 그 음역과 의역이 합쳐져서 생긴 말이다. 역전압, 그건 좀 해당 사항이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좀 다른 거죠. 역전으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역전 앞 이렇게 하니까 역전 앞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약간 좀 다르지만 좀 그 비슷한 우리들의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에는 원래 참마를 음역을 하는데 이걸 약칭해서 참이 남은 거죠. 참마 할 때 참 앞에 나오고 뒤에 이제 이 참마가 어떤 뜻이냐면 잘못을 뉘우친다, 잘못을 빈다, 뭐 용서를 빈다, 잘못을 고친다, 회개한다 라고 할 때 그 의역 중에서 뒤에 회개, 고칠 개자, 이렇게, 뭔가를 뉘우친다. 일때 이렇게 앞에 한 잘 따가지고 참, 원래로 한다면 참마, 회개 이렇게 해야 맞겠죠. 을 붙이면 천마에게. 근데 이제 이게 앞에 참, 뒤에 회에서 참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처음엔 아마 그게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참회, 그러면 참회 뒤에 회개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돼서 이해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문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 참회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참회 계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회는 자기 과실을 고치는 거다. 참의 계가라고 풀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이라는 말이나 회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고 그 참의 음역과 의역을 붙인 참회를 뒤에 계과라고 뜻을 또 풀어 쓴 거죠. 그러니까 참의 계과 이 말을 이러면 뒤에 계과를 이게 과실을 이렇게 고친다. 그런 걸로 이게 참회구나. 뭔가 우리 언어에 보면은 그 이해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이렇게 잘 했는데 그 뜻을 모르고 우리는 또 그것을 습관적으로 그냥 참여계가 한다 이렇게 또 쓰죠.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돼 있는 용어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계과라고 하면 뭐예요? 잘못을 깨우쳐서 뉘우쳐서 고친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개념은 잘못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지 죄를 졌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다른 느낌이 다르죠? 조금 뭔가 이렇게 오류, 뭔가 이것을 좀 실수, 뭔가 제대로 못함. 나중에 죄라는 개념도 사실은 이 정도 개념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건데 나중에 이것이 명사화되고 개념화되고 뭔가 해서 막 죄하면 뭐 정말 이제 이게 굉장히 어떤 그 도구마적 설명으로 그게 이렇게 집착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참회 문제에 나올 때는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오류가 발생하고 그 오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오류가 커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선행자, 악행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선행자, 악행자 하면 우리 개념들이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원불교적 그 대종사님 개념으로 보면 선행자는 보은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악행자는 배은 자다. 이게 사은의 도를 알아서 잘 응답,
그대로 행하는 것은 선행자고, 그 사은의 도를 몰라서 하는 것은 배운 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쉽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창조문의 핵심이 음양상승의 도라는 말이잖아요. 음양상승의 도. 와, 이게 지금 대운사님의 그 교법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인과를 얘기할 때 반드시 음양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음양상승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음양상승과 인과는요, 다른 계열이, 아니, 같은 건 아니에요. 같다고 보면 이렇게 되죠.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된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선한 사람이 결국은 나쁜 사람이 되고, 그대로 한번 말해보게요.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된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선한 자가 궁극에 가서는 악한 자가 되고, 악한 자가 궁극에 가서는 선한 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이 말의 뜻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음이 극하면 양이 되고, 양이 극하면 음이 된다. 그러면 선한 사람은 나중에 극해지면 악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막 극해지면 선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큰일 나죠. 음양상승은 그냥 원리예요, 원리. 근데 인과보응은 심신작용을 하는 관계 속에서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시켜 쭉 나온 건 저는 인과보응의 원리라고 한다면 앞에 성,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는 저는 음양상승의 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설이 서로 논쟁할 거리가 많아요. 네. 자, 어, 근데 여기서 음양상승 재밌잖아요. 음과 양이 서로 이긴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서로 이긴다. 굉장히 이게 참 특징적인 설명인데, 원래 그 도덕경 같은 데서 나올 때는 그냥 상추 이렇게 나오죠. 서로 민다. 서로 민다. 근데 잘 얘기되면요. 음이 양을 이렇게 밀면은 양해가 함축돼요. 음양론으로 보면 근다고요. 음양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되면 서로 이렇게 배척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힘을 함축시키는 거예요. 음이 양을 밀면 양이 커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 속에 힘이 축적되고 또 나중에 양이 음을 밀면은 양이 한편으로 커지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은 또 힘이 또 축적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원리, 이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기는 모습이에요. 음양론은. 서로가 서로를 이기고 그것을 서로가 서로를 밀어준다. 상축, 밀축자, 이렇게. 이러한 그 용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음과 양의 관계는 항상 동시적이에요. 한쪽만 작동되고 그 다음에 음이 작동되면 양은 가만히 있고 양이 작동되면 음은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라 음의 변화는 양의 변화와 동시적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 음양상승의 이 도를 따라서 그냥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은혜로 밀어주면 은혜로 축적되고 아니 음양상승에는 그냥 밀어주는 작용만 있는 거죠. 서로. 근데 이것을 이제 인과, 심신작용으로 보면 내가 은혜로 이게 여기 선행자 나왔으니까, 선으로 밀면은 이게 선으로 밀면 선으로 미는 작용이 오고, 악으로 밀면 악으로 미는 작용이 온다는
인간의 관계 속에 작용을 온다는 겁니다. 요게, 그럼 이렇게 보게요. 심신작용인, 이 어떠한 것이 됐든지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서 내가 죄복을 지었어도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그 인에 따라서 과보가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원리가 음양상승의 작용에 따라 그렇게 된다. 이런 거. 이게 이제 참회문의 대전제입니다. 이게. 약간 말이 이제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풀어서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풀어서. 이 교재 85쪽, 한 단락 띄어서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할 수 있다. 라는 뜻은, 이게 참회를 왜 하냐 하면은, 상생이 좋다고 하지만 상생에 묶여서도 안 돼요. 이 참여문의 내용을 보면 핵심이 상생상극의 업력을 이게 상극을 벗어나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 보면 상생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참여문에서는 상생에도 상생 업력에도 붙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 내용은 무시세법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상생상극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한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해되잖아요. 우리가 맨날 빌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복에서도 자유롭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회예요. 이게 참회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회했을 때 복을 짓는 데서도 자유롭겠다고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현재.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좀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제가 진정으로 참회를 하면 상극의 업력이라 할지라도 그 업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복락을 장만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설사 상극이 돼도 이 업력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복락을 장만하겠다. 이게 참회예요. 참회하는 이유 중. 근데 뒤에 하나가 더 붙어야 됩니다. 상세그 업력이라도 막 좋은 관계고 막 서로 도와주고 막 이런 관계예요. 뭔가 막 좋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 영원히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상생 업력이라도 그로 인해서 다시 죄업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일 많잖아요. 좋은 관계 속에서요. 틀어지는 일 많아요. 더 왼수가 됩니다. 더 걸림돌이 돼요. 그러기 쉬워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에서도 항상 그 좋은 관계가 더 안 좋은 죄업이 되지 않도록 각성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기가 쉽습니다. 여기 나오지, 이 참여 대목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 짓는 상생에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복 짓는 것이 도리어 죄를 짓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상생에게도 매몰되지 않아 다시 복을 짓도록 하기도 하지만 복 짓는 그것이 죄로 다시 전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도 참여의 내용입니다. 이게 죄복을 자유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자기 삶을 한번, 저는 제가 이런 일이 가끔씩 생겨요. 잘해보겠다는 막, 이렇게, 잘해봅시다 해놓고 나중에 그게 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참여해야죠. 뭔가 시작할 때 그 마음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찾아봐서 참여해야 됩니다. 또 봅시다. 여기 상극의 업력이랄지라도 이에 매이지 않고, 상극의 업력은 당연히 그거 안 하겠다고 우리가 참여해야죠. 그래서 죄고에서 복락으로 개척할 수 있으며, 이게 참여예요. 죄복에서 복락으로 개척하는 게. 하겠다고.
서원도 세우고, 반성도에서 각성도 막 일으키고 해서 하는 거. 근데요, 상생업력이라도 이에 매몰되어 복락했는데 이게 죄고로 화해버려요. 죄고가 돼. 아니, 그럼 진짜 참해야 됩니다. 뭔가,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나 이 관계 속에 뭔가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상승에 돌아서 도에 따라서 분명히 그, 내 하는 행위에 음이, 음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커지면은 양이 되듯이 거기에 뭔가가 그러할 요소가 커지고 있었다는 거. 또 봅시다. 음, 과거에 지은 죄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 인. 과거에 설사 뭐가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는 그 태도, 그 받아들이는 그 태도에 의해서 새로운 과보가 또 함장돼요. 인과가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설사 복락을 받는 상생의 과보를 할지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 복락이 이제 쫙 좋으니까 거기 안에 이제 벌써부터 이거 뭐 나는 뭐 어차피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뭐 잘 되고 뭐 거기서부터 조금 이제 어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조금만 내가 뭘 해줬다. 근데 자가 말 안 들어? 내가 그렇게 했는데 뭐 이런 것이 막 발생하게 되면은 예, 새로운 과보가 발생하니까 눈치 정광석과 같이 그걸 발견할 줄 아는 것이 발견해서 개과 참회 개과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참회. 또 봅시다. 죄를 지었거나 죄 지을 마음이 일어나면 이를 알아차려 잘못을 뉘우치고 죄업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참회고 복을 지으면 복 지은 마음이 원인이 되어 혹여 이를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고 복을 쳤는데 거기서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고 서운해서 더 미워하는 마음을 반성하여 죄고로 화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참회다. 이처럼 죄에 끌리지 않게 하고 복이 죄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여 막 이렇게 하는 거. 죄에 끌리지 않게 하고 복이 죄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죄복을 자유로 하는 것입니다. 죄복을 자유로 한다니까 자기 맘대로 막 죄복에서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뭐 하는 것이 죄복의 자유가 아니라 죄, 죄는 복이 되게 하고 복이 복 지는 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죄복을 자유로 하는 것이다. 참회. 그건 개과죠. 참회 개과는 죄를 뉘우쳐서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이며 또는 복락에도 복을 쳤는데 이게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요 간사해져요. 망령된 곳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이 지점을 빨리빨리 알아차려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하는 참회다. 같은 말을 계속했어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사실은 어, 이런 상의 진리를 이 청정한 자리를 알면은 사실은 참회가 더 잘 돼야 됩니다. 왜요? 내가 내가 좀 잘한 일을 해놓고 서운해하는구나라는 것이 청정하니까 청정하다는 것은 내가 자각하고 있는 거, 자기를 잘 살피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걸 더 잘해야 됩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대종사님의 이런 쌍로는 참
현실에 바로 이렇게 직입해서 직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일원상의 원리다. 근데 참여문은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그 음양상승의 도에 따라서 인과보응되는 이치에 의해서 이게 돼 있어요. 원인이 내 마음에 어떤 싹이 있으니까 그게 어떤 결과를 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선, 악한 행위를 했으면은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뭔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이고, 좋은 일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이렇게 복을 짓는 속에서도 이게 죄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심신작용의 원인이 있으면은 그걸 빨리 캐치해서 그것을 개과, 고쳐가는 거예요. 이게 참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참회 개과할 때 우리가 개과, 자기 과실을 고친다. 고치는 건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회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용어에서도 참 재밌는 거예요. 참회 개가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참회라는 건 별거 다른 게 아니고 자기의 과실을 고치려고 하는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그게 참회의 진짜 고치는 건 정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자기의 행실을 고쳐간다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모습이고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다. 그래서 참여문을 열어놓으시는 그거 하면 돼. 고치면 돼. 그냥 고쳐서 다시 하면 돼. 이걸 제시해 준 게 참여문의 원리에서 이게 진짜 첫 허두에 죄복을 자유한다는 것. 이것은 무시선법에서 마음을 자유하는 공부라는 말이 다른 편인데, 죄에서 빠지지 말고, 죄 속에서도 복을 장만하는 것이 죄복을 자유하는 것이고요. 복을 장만하는 중에서도, 뭐, 거기서 뭐, 내가 또 뭐, 복을 지었니? 뭐 하면서나, 내 복을 지었는데 저 사람이 몰라줘? 또는 나는 또 복을 지었는 사람이니까 뭐, 다시 복을 안 지어도 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걸 각성해서 복이 죄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복을 자유하는 것이다.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어떠한 마음의 설사 죄를 졌어도, 죄복을 지었어도 그걸 다시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다시 새로운 죄복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생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인과가 있으니까 고치면 어떤 것도 새롭게 된다. 이게 참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를 하고 하면 그것을 어떨 때는 고칠 용기도 부족하고 고쳐나갈 지혜가 부족합니다. 고치는데 주저없이 연구해서 실천해 가면은 큰 길로 간다. 그러니까 재불조사 모든 성자들이 다 참여문을 열어놓으셨다. 참회의 문만 열면 우리는 탄탄대로에 간다. 이 얘기를 첫 시간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죄복에 아, 다음에 나오는데 하여간 죄복에 신음하는 죄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참여문에 들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첫 시간 참여문의 첫 시간은 이 원리에 대해서 탐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